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쪽.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처럼 활짝 핀 화사한 벚꽃들이 비를 맞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화사한 것 같으나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나 재난을 당하면 기가 죽고 힘을 잃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후 환경 위기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더 편리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인류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간의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국가 간의 대항전이 있을 때, 얼마 전에 야구가 있었죠. 또는 축구가, 또는 배드민턴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열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이 국가가 이겼을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미식가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순방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혹은 딜리시어스, 정말 맛이 있다, 온갖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을 찾아서 경치가 좋은, 풍광 좋은 것을 찾아서 다니면서 감격하며 감동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겁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며,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후손이 강성해진다. 또한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크게 잘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는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는 부와 재물이 있다. 그리고 공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정직한 모습을 갖추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4절에서 그 정직한 자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잘 나누어주는 사람, 부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람들은 칭송해서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셨고 의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실 때 정직하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흉하다 그런 소문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정하는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독립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김으로써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굳게 정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후퇴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흑인 노예선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지구상의 노예선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후 환경 위기 속에서 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흉악한 것들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온난화가 지속되고 그 가운데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그렇게 해서 드디어 기후위기라는 말이 우리 삶을 적셔 오고 만년설이 녹아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되는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그 플라스틱들이
온 세계 바다에 흩어져서 끔찍한 재앙으로 섬을 이루고 대륙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플랑크톤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체내에 축적되어서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의 몸에 쌓여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한 열심을 갖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열심,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 동산을 지키겠다는 결단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해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가난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환난당하는 자, 고난받는 자들이 부욕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의를 행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10절 말씀에서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주님 앞에 재처럼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이 악인의 결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정하십시오.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결단을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이루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인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며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고 마음을 정함으로써 주의 일을 감당키를 소망하며 삽니다. 섬기는 자로서, 나누는 자로서, 베푸는 자로서, 살리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세계 천하 만민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새롭게 회복하며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온 세계 천하 만민들을 살리시고 피조물들을 구원기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고 마음을 굳게 새롭게 정직하게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무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환난과 고난과 재앙 속에 있는 피조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